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는 사복음서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술된 내용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면 마리아의 복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걸까요? 아마 세례를 준 그 요한도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4절 말씀이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상황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말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요한이 백성들에게 준 물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완전히 순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가 예수님 자신의 회개를 위한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세례가 말이 될 뿐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술되었던 것이죠. 그 답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이 세례는 예수님 자신의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닌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의를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의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그 사랑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로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세례는 단순히 개인의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 모두 전 인류의 회개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벌어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인간 역사 속에서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홍해를 건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회복과 구원,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멀리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찾아오시고 인류의 죄와 책임을 넘겨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정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16절.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뜻합니다. 하늘이 열린다. 쉐키나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합니다. 어디에요? 예수님 위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장면은 단지 2000년 전의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주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의 세례가 되어 지존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동물 중에 특별히 비둘기 같다고 비유합니다. 사자처럼 아니어도 좀 독수리처럼이라고 하면 좀 강하고 좀 악한 것들을 다 해칠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연약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악한 영 사탄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나요? 우는 사자, 사자에 비유하죠. 성령님은 비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이외에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에서도 이 장면에서 성령을 모두 비둘기라고 합니다. 비둘기라는 그 의미가 성령의 그 품성을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요. 즉 비둘기, 성령의 성품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순결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거짓의 아비이죠. 성령님은 순수하며 성결하며 거짓이 없으신 품성을 가지십니다. 거짓의 아비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은 그보다 더 교묘한 거짓이나 강한 힘이 있는 것 같은 위세로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세상에 대하여 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순수하고 정결함을 가지고 그 악한 세상에 맞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순결함으로 악한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비둘기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에서 홍수 후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낸 비둘기이죠.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됩니다.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지금 홍수 같은 그런 재앙과 같은 인생 상황에 계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신에게 놀라운 희망과 살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희망과 소망으로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비둘기 같이 해서 우리는 또 하나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건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비둘기를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체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추상적인, 개념적인,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안 보이고 육신의 귀로 그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해서 성령님이 관념적으로 머릿속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는 것은 성령님의 실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갇혀 사느라 또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못 보고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다란 코끼리 털 속에 살고 있는 작은 벼룩에게는 자신이 사는 세상이 숲속인 것뿐입니다. 코끼리를 보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기 의와 자기 욕심이라는 숲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영의 눈과 귀를 열지 못하고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 먼 자, 귀 먹은 자들은 치료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신의 눈, 귀만을 열게 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실존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실제하십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임재가 또 필요하다는 걸까요? 이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논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한번 성령 받으면 또 성령 받을 필요 없다. 아니다.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런 걸 논쟁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성령이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한 번 성령 체험 한 번 했다고 이제 더 이상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한 번 받네 뭐 계속 받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셨는데 그걸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하시던 간에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고 성령님을 구하는데 게으르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존하시는 성령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들, 제자들을 세우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더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일에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고 매일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야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 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늘 임재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